교재 40페이지를 제가 읽겠습니다. 본문은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간략히 소개하고 부활 후의 활동과 성령의 강림을 예언하는 내용으로 시작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복음을 전파하라는 지상 명령을 선포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십니다. 제자들은 성령의 임재를 기다리며 다락방에서 기도하며 기도 중에 모인 무리의 수는 120명이나 됩니다. 베드로는 가룟 유다가 빠진 제자의 자리를 채우고자 제안합니다. 2명이 추천되었고 제비뽑기로 마띠아가 제자로 선출됩니다. 사도행전은 누가 기록을 하였는가? 누가가 기록했습니다. 누가 기록했는가? 누가입니다. 누가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하였습니다. 누가복음이 전편이라고 한다면 사도행전은 후편에 속할 것입니다. 전편인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승천하시기까지의 일을 기록한 책입니다. 후편인 사도행전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행하신 일들을 기록한 책입니다. 사도행전, 이 사도의 행전이기 때문에 사도들의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을 것 같지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도행전의 모든 사건은 성령님이 주도를 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사도를 택하사 전도와 선교를 이끌어 가셨음을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 사도들에게 성령을 통해서 비전을 주시고 성령님의 이끄심으로 선교를 이루어 나갑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이 사도행전을 보고 이 제목을 성령의 행전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1장에서 성령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나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3절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3절의 말씀 보시면요,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가 수능 시험을 보면은 이 수능 시험 직전에 마지막 30일 특강, 총정리 이런 학습을 하기도 하잖아요. 이처럼 예수님께서 직접 사도들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일들을 친히 가르쳐 주십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4절을 보시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약속하신 것, 이것은 성령입니다. 이전에 주님께서 성령을 너희에게 보낼 것이다 라고 약속하였습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이 성령을 보혜사라고 호칭하였습니다. 보혜사의 뜻은요, 옆에서 돕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그 성령님을 너희에게 보내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6절을 보시면 제자들은 아직도 무지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6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아멘.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고 하니까 제자들은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의 시기를 물어봅니다. 이 질문은 마치 이런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국권의 회복이 언제입니까? 저희가 이 나라에서 한 자리를 차지할 수 있습니까? 성령을 보내줄 테니 기다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들은 자신의 왕권을 세우는 뜻으로 이해를 한 것입니다. 그들은 주님의 뜻을, 진리를 이해하지 못한 채 아직도 자신의 욕망,
욕심을 채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한국교회가 왜 이렇게 타락을 했는가? 교회를 자기 자녀에게 세속하고 목회자들이 윤리적으로 넘어지고 있는가? 자기의 이름을 높이려고 애를 쓰고 교회 안에서 사랑과 용서는 다 사라진 채 세속적인 교회가 되어버렸는가? 말씀을 통해서 보았을 때 두 가지의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무지하기 때문입니다. 여기 제자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무엇이 진리인지,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자기 욕심 때문입니다. 자기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렇다면 주님의 뜻을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성령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5절에 보시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거듭나야 우리는 죄악된 본성에서 벗어날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분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 성령님의 하나님, 성령의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소서.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소서. 자, 이어서 8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8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1장 8절에서는 제자들에게 주시는 사명이 담겨져 있습니다.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의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증인이란 무엇을 뜻할까요? 그것은 보고 듣고 경험한 것을 증언하는 것, 증언하는 자입니다. 예수님을 보고 듣고 경험한 것을 증언하는 것, 그리고 그 증언한 대로 자신의 삶을 증거하며 살아가라,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다면 그것은 증인이 되어 살아가라 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증인이 되어서 살아가야 되는데 오늘날 예수님의 증인이 아니라 나의 증인이 되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예수님이 아닌 세상의 소리를 듣고 내 자신의 어떤 커리어를 믿고 내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날 이 땅 가운데 복음의 열매가 없는 이유는 예수님의 증인이 없고 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직 성령이 너희 가운데 임하시면,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가 권능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일을 해 나가게 됩니다. 그 성령의 능력으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라는 비전을 주십니다. 이 1장 8절은요 사도행전 전체 구도와도 일치를 합니다. 사도행전을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예루살렘 1장부터 7장, 그리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 8장부터 12장, 땅끝 13장부터 28장까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시작은 어디인가?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땅끝까지 전해지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기억해야 될 점은
예루살렘도 중요하고 땅끝도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가 머물고 있는 나의 가정, 나의 일터, 그리고 우리 교회, 여기서부터 증인으로서의 삶이 시작되어야 합니다. 우리 가정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임하는 그런 가정이 되어야 하고, 우리 일터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해외 선교사님들을 보면서 많은 감동을 받곤 합니다. 어떻게 저렇게 열악한 환경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지? 자신의 것을 온전히 내어주면서 어떻게 저렇게 살아갈 수가 있지?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불철주야 사역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굉장한 감동을 받곤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도 이 땅에서 그렇게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도요, 나의 것을 내어서 사역하고 한 영혼을 위해서 불철주야 사역하고, 나에게 좋은 환경이 있다면 그것을 누군가에게 양보하고, 그럴 수 있다면 우리는 이 땅이 예루살렘이 되어서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의 신대원 동기 중에서 시각장애인을 섬기시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 목사님은 장애인은 아니세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목사님은 장애인들의 두 눈이 되고 두 손이 되고 두 발이 되어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목사님이 저와 같이 영락교회 전임 사역을 시작하였고, 사임도 같은 날 했습니다. 그 목사님은 영락교회에서 또 교구 사역도 하시고 또 사회복지 목사로 섬기시다가 자신이 지금 섬기는 그곳이 예루살렘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 소명을 받아들이게 된 것이었습니다. 우리 가정, 우리 일터, 그리고 우리가 지금 섬기고 있는 부서와 직분들, 그 모든 곳이 예루살렘의 현장입니다. 이 예루살렘에서 성령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셨을 때 땅끝까지도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기서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이 땅에서 선교사님들처럼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이 땅에서 선교사님들처럼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네, 13절 이후를 보시면 120명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함께 기도를 합니다. 여기 명단이 나오는데요, 가룟 유다를 제외한 11명의 제자, 그 예수님의 어머니, 동생들이 있습니다. 자, 가룟 유다가 없는 11사도이기 때문에 가룟 유다를 대신하여 두 사람을 추천하고 제비를 뽑아서 마띠아를 뽑습니다. 자, 우리 14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4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아멘. 그들은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에 힘썼습니다. 한 마음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전심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자, 전심으로 기도하였다. 여기서 사용된 동사는 프로스카르테로, 어떤 일에 전념하다, 몰두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다른 생각을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면서 기도에 전심을 기울였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전심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일을 해 나가기를 원합니다.
11절을 보시면 천사가 책망을 합니다.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이 말씀의 뜻은 자신의 사명을 잊어버리고 시간을 소비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저는 시간이 아깝다라는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응급 상황에서는 한 생명을 살리기 위한 골든타임을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이죠. 침몰해가는 한국교회의 모습을 보면, 또 한국교회의 많은 분들이 이 교회를 떠나가는 모습들을 보면 우리에게는 시간이 많지 않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자, 제자들을 보면요, 제자들은 예수님을 경험을 했었습니다. 그들은 그들 스스로 자기들끼리 잘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제자들만 잘 살면 되는 것이 아닌 것이죠. 그들은 예수님을 보고 듣고 경험했기 때문에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들의 사명이었어요. 예수님을 믿은 우리 모든 신일의 성도들은 이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증인이 되는 삶,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삶, 나의 가정에서 예수님의 가정이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의 일터가 복음이 임하기를 기도하고, 또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진심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지체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서 있는 이 모든 현장은 예루살렘의 현장입니다. 나에게 맡겨진 직분이 있다면, 부서가 있다면 그 부서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섬기기를 원합니다. 한 생명을 살리기 위한 예루살렘의 현장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여기서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지체하지 않고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위해 전심으로 기도하게 하소서. 지체하지 않고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위해 전심으로 기도하게 하소서. 지체하지 않고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위해 전심으로 기도하게 하소서. 이제 우리 세 가지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소서. 두 번째는 이 땅에서 선교사님들처럼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세 번째는 지체하지 않고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위해 전심으로 기도하게 하소서. 또 한국교회와 또 우리 신일교회를 위해서, 또 우리 위임 목사님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